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꺼질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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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좀 말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사역은 별도로 안 할게요. 제 스스로는 해보았는데요. 특별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뉘앙스가 많이 다르거나 조금 다른 경우만 제가 짚어서 원어는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그 열린 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보좌가 있었죠. 그리고 그 보좌에는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오늘 4장 5절 보시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7영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장면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서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 시내산에서 일어난 장면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7영은 하나님의 영의 완전성을 얘기하고요. 완전한 영.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데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푸뉴마, 그래서 그거를 기노마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감동되든지 성령 안에 있든지 둘 다 가능한데요.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한 7영의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 안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완전한 7영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7영이 아니라 6영.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66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부족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말씀은 오로지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야만,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절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식 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 성경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이 성경조차도 안 가르치고요. 이 성경 위에 있다고요. 문자에도조차도 안 가르치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선이지 그 하나님이 역사를 다 배제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이거 풀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 갇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일곱 영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일곱 영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성전에서는 일곱 등대로 표현하죠. 일곱 영이. 그래서 일곱 등잔대가 우리 스스로가 일곱 등잔대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곱 등잔대가 되었을 때만이 일곱 등잔대는 뭘 하는 것이죠? 성소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일곱 등잔대가 될 때만이 떡상을 비춰주고 분향단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떡상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등잔대에 빛을 비춰야만 가능하고, 또한 분향단은 기도를 뜻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그래서 기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섯천여. 반드시 우리가 올리브라는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 안에 담고 있을 때 우리가 일곱 등잔대가 되어서 그렇게 비추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어 줄 때만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기도를 기도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4장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과 같은 투명한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라기보다는 투명한 바다, 이렇게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시간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근데 크리스탈 같은 투명한 바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놔도 돼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데 잘 안 와닿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안 들어오니까 크리스탈과 같은 투명한 바다라는데, 이게 크리스탈 같은 투명한 바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탈을 우리 단어 사전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 원자들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내부의 규칙성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나 있는 고체 물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부에 원자들이 규칙성이 이렇게 있을 때만이 투명한 거예요. 이렇게 막 엉켜 있으면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원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규칙성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부의 조직이 규칙성이 있다는 거는 원자에 그래야 이게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자꾸 말씀이 좀 깔끔하게 안 보여요. 이게 크리스탈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찜찜하고요. 계속 이게 맴돌고 그래서 확 열리는 게 아니라 크리스탈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쉬운 것을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정확하면 어려운 것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 바다죠. 크리스탈 바다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조를 보면 위의 물과 궁창에 아래 물이 있죠. 그래서 궁창의 그러니까 땅과 위의 물을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장면이 궁창이죠. 그래서 궁창이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 우리가 궁창이 뭔지는 알아봤죠? 그래서 계시록 4장의 말처럼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 그 뜻은 뭐냐면
이러한 궁창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혔던 중간 담이잖아요. 탑에 끄고 우리의 이제 앞으로 더 보겠지만 중간은 어떤 율법의 성소는 율법의 그 지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열려야 돼요. 근데 그걸 열리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리바다, 크리스탈 바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유리바다가 딱 남고 그런 바다는 아예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거나 크리스탈 바다가 된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죠? 수학 문제를 풀다가 풀 때 저는 수학 너무 못해갖고 고등학교 때 막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막 수학 문제 막 못 풀어갖고 10분 남들은 막 다 나갔는데 저는 10분 남은 그런 공포가 아직도 있어요. 내면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거 잘했는데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을 잘한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공식을 잘 이렇게 끌어서 뭐라고 하죠? 융통성 있게 탁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융통성이 좋은데 제가 조금 고지시켜갖고 융통성이 없어서 수학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수학이 공식이 만약에 잘 대입이 안 되면 한 20-30분 헤매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공식이 딱 떠오르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이제 갑자기 이게 정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 없는데 갑자기 공식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탁 풀리는 거, 문제가 딱 풀리는 거. 여러분,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잘 안 풀렸는데 갑자기 어떤 씨가 나에게 딱 뿌려져. 그리고 그게 딱 자라나면 갑자기 말씀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좀 최근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거 막힌 담을 어떤 공식을 다른 걸 발견하니까 확 열리기 시작한 거, 그야말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고, 옛날에 왜 내가 그걸 못 봤지? 왜 바보같이 그렇게 봤었지? 이렇게 더 정확하게 있고,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되는 거죠. 어떤 공식을 발견하면.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전혀 다르고, 이 말씀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은 우리 말씀으로 소통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는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뚫려야 우리가 기도도 되고요, 찬양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막히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뭔가 답답해요. 말씀이 막히면 뭔가 답답해요. 우리는 영혼이 그런 영혼이라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야지 이게 확 뚫려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귀가 어둡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이 어떻게 보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하늘이 열릴다 할 때 이 궁창이잖아요. 궁창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냐에 따라서 요 지성소로 가느냐 마느냐 그렇게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서는 선악의 말씀이 하나 있고 생명의 말씀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게 우리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분명히 나무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분명히 선악은 취하지 말고 생명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취해요? 다 나무가 하나인데 생명으로 어떻게 취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21세기를 보면 간단해요. 우리 성경책이 있어요. 이게 하나잖아요. 단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를 취하라? 생명나무 취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선악을 취하지 마세요. 선악은 율법을 뜻하고요. 생명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면 돼요.
예,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보는 방법을 다 알려줬다고요. 여러분 옆에서 겉으로 보이는 율법을 취하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배워가겠지만 율법조차도 수요받는 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빼내온 사람들 여기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 아무나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조차도 주어지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기독교는 이 시내산에도 못 가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독교를 벗어났다고 하는 우리조차도요. 우리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시내산에 이렇게 대면하는 것조차도 만만한 일이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이 중간에가 성경에서는 그래서 궁창이라고 그러고요. 그 궁창에 이 열려야만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안쪽이 어디냐면 가나안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나안 들어간다고 끝인가요?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가 진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말 그대로 이게 진리가 됐다 알았다 이러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한다라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표대를 향해 가노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의 유혹이에요. 네가 이걸로 갈 거냐 이걸로 갈 거냐.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취하면 안 돼요. 뭐 선악 먹어서 생명으로 간다 이런 논리가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죽으리라 얘기했어요.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이거 선악으로 취하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생명 주겠지 이거 아니에요. 생명 취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크리스탈 같은 투명한 바다 내 자신이 지성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자라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이렇게 신앙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지성소까지 자라가서 우리가 완전히 그야말로 죽을 때 그때 이제 완성이 되었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별도로 안 볼게요. 원어는 필요할 때만 볼게요. 자, 이 네 생물은 지난주 우리가 24장로에 대해서 다루었죠. 24장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거 한번 또 봐야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맨 돌죠. 자, 요 장면요. 그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둘러싼 여기는 요게 이동하게 되면 요런 울타리를 다 걷어요. 다 거두고 법계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물들은 다 누가 쥐고 가요? 레위 지파들이 다 쥐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안에 그 레위 지파들이 아론의 계열이죠. 그쪽에서 이렇게 열둘로 이렇게 딱 감싸요. 그리고 그 외곽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12지파가 딱 진영이 있는데 이동할 때는 이 이스라엘 지파가 뭐가 된다? 쉽게 얘기해서 성막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그 법궤를 딱 울타리를 하고 이게 딱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되면 똑같이 성전이 쫙 움직이게 되는 그런 진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배운 거는 법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24장로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이게 하늘이 열려서 봤는데 그 하늘의 실체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성도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 반열 제사장이 있었고 찬양대도 24반열로 움직였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윗부터 1000년 동안 유지해왔던 반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 지파를 누가 이어받습니까? 그 12사도들, 그 다음에 12사도 플러스 12지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그 24장로는 그렇고요. 내 생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 생물을 이해하려면 우선 내 바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바람이 뭔가 여러분 생소하시죠? 한번 내 바람에 대해서 한번 다니엘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에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리나.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 내 바람 나오죠. 이 내 바람이 어디서 나냐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는 항상 이방을 뜻합니다. 3절 큰 짐승 넷이 다른 데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고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던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은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이 네 바람은요, 정리를 하자면, 아주 그냥 쉽게 정리를 하자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라인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를 뜻하죠. 그래서 이 네 바람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하는 열방의 국가들을 얘기해요. 강국들이요. 그래서 네 바람은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대항하는 사탄의 나라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바람은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해방하는 무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탄의 무리가 누굴까요? 로마? 이스라엘? 아니면 미국? 세계적이잖아요. 아니, 나도 나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누가 대장하면 끝까지 그 네바람은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예요. 말하자면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우리 사방에 주방에 우겹삼으로 싼다고요. 그래서 그 계시록의 말씀에도 이 네바람의 역할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 계시록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서머리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약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다 막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네 바람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666과 관련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계시록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 다르게도 할 수 있지만 네 생물과 네 바람의 대결이라고 해도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생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첫째는 누구의 모양입니까?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근데 또 구약에서 다 온 거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꼭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여러분 조금 번거롭더라도 확인을 해가면서 봐야 돼요. 항상 계시록은 에스겔서 1장 10절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이죠. 아까 기억하세요. 똑같은지 아닌지. 넷의 오른쪽은 누구요?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송아지가 소뿐이지 똑같죠.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치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제 밴드에도 올렸지만 이거를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 두 증인 이상이 같은 말씀을 전해요. 한 군데만 있으면 이게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석하게끔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두 증인, 많을 땐 세 증인 이상, 두세 증인 이상으로 항상 증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찾게 돼 있다고요. 요즘은 프로그램이 좋잖아요. 그래서 쫙 조회해봐도 그러고. 그래서 항상 말씀은 말씀에서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원어파자보다도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모양 우리가 다 보기는 그렇고요. 되게 봐도 막 이상해요. 아니 그림을 아예 못 그리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일화도 있어요. 예, 그렇게 비싸게 생겼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 내생물은 뭐냐면 법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법계를 옹이하고 지켜나가며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를 여러분 점점점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24장로도 주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왜 내생물도 또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 나왔어요? 유다 지파죠? 그래서 첫째 생물은 지금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그 왼쪽 오른쪽 이렇게 에스겔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말하자면 그 성막의 동쪽은 사자예요. 예, 여러분 이걸 보시면 좀 더 쉬울려나? 성막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게 입구, 예? 동쪽의 입구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돼 있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예, 이쪽 문 입구가 사자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그 유언 창세기 49장 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려가고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해서 다 육으로 할 땐 다윗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딱 연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지파의 모든 아비는 야곱이잖아요,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유다를 사자로 비유해서 축복을 했고, 유다에서 계속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통치의 규가 유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지난주에 봤던 이 그림을 보면, 출애굽을 하고요. 출애굽을 하고 그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온통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 이게 전쟁도 못할 오합지졸이었는데, 근데 드디어 그 진을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그래서 진 배치도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24장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24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합쳐서 왜 레위는 안쪽에 들어가냐면, 여러분 요셉이 아들이 2명이 생겨요. 그래서 13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13지파가 생기는 바람에 레위를 이쪽으로 안쪽으로 법궤를 둘러싸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2지파의 그 방향이 여러분 네 방향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방향에 제일 처음에 유다는 사자 깃발을 세웠고요. 제가 민수기를 보니까 깃발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그 깃발이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자 깃발을 세웠다라는 것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항소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 이렇게 진을 배치를 하고 행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그 지파에 몇 지파입니까? 3지파죠. 여러분 이걸 잘 애워놓으세요? 아니 뭐 당연한 거겠지만 3, 40이 일단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3지파예요. 3지파예요. 그리고 그 대표를 이제 유다, 대표를 르우벤 이렇게 한 거지만 3지파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다니엘서의 네 바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나라가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첫째 바람, 둘째 바람, 셋째 바람, 넷째 바람 있는데, 요 나라와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 군대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유다지파, 둘째 생물은 송아지, 르우벤, 셋째 생물은 사람, 단지파, 넷째 생물은 독수리, 에브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군대고, 그 대표를 네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성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행군할 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다 접을 거 아닙니까? 다 접고 나중에 법궤만 남아요. 근데 요게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이동할 때는 법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울타리 역할을 해서 말하자면 성막 자체가 쫙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게 창세기하고 무슨 연결이 있는가? 창세기 3장 이동하겠습니다. 이거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옛날 개혁에는 화연금으로 돼 있죠. 화연금이나 두루도는 불칼인데 화연금이 더 짧으니까 화연금이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 화염금이 뭔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화염금과 이 그룹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왜 쫓겨난 의미를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화염금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이런 게 두세 증인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 내가 와서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이 검을 쌓으라 이렇게 주는 것보다 예수님 아예 창세기 3장에 그 하얀 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검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얀 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3장의 용어로는 생명나무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하얀 검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얘기하고요. 법궤 안에 실체는 거기 그 안에 딱 닫아놨잖아요. 그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여러분 이 그룹은 이런 걸 한번 원어를 한번 잠깐 볼게요. 그 창세기 3장 24절이죠. 그룹만 좀 볼게요. 원어로 그 케브루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네. 케루브인데 그죠?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케루브고 그룹 상상적인 영적 존재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백과사전이나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영어로 케루빔, 영어로는 케루빔이거든요. 케루빔 한번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뭐 두산백과나 뭐 이렇게 쳐보면, 아니면 얄팍한 네이버 지식이나 이렇게 쳐보면 지천사라고 나와요. 지천사, 지식을 다루는 천사. 이게 이렇게 정통적으로 계속 넘어온 그 해석인 해석이 같은데, 지식을 다루는 천사로 나와요. 이 그룹이. 이 그룹은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겠는데, 이 그룹을 쭉 여러분 이렇게 가보면 출애굽기 25장이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법궤에 등장을 해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그룹이 그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의 법궤의 그룹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좋죠? 이렇게 화면도 봐가면서 여러분이 21세기형 아주 신개념에 이게 그룹이에요. 이게 법궤고요. 그리고 이 법궤 안에 이게 실체가 사실은 발음을 하염검이라고 하는 거, 생명나무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그거 말씀이고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지식을 다루는 천사인데, 아무나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인 두 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날개인데 모양이 뭐로 돼 있습니까?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천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씀을 다루는데, 복음을 다루는데, 이 하나님의 그 지식대로 다룰 때 이 진짜 천사가 되고,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풀면 뭐가 돼요? 그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보호해야지요. 그거를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을 지키는 그룹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여러분, 이 지식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 말해요? 드러나 있는데도 감추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호세아 4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노라. 이렇게 해서 탄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루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룹은
뭐를 뜻한다? 이 성막을 뜻하고, 이 화양금은 지성소를 뜻해요. 그래서 이 내생물이 그룹에 해당하고요. 좀 여러분이 어렵나? 자, 이거를 이걸 그대로 확장한 거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그대로 확장한 게 성막, 이거 저기 화면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인터넷 성도님을 위해서, 자, 창세기 3장에 화양금과 그룹이 성막에 지금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걸로 그대로 그려놓은 게 출애굽기 25장의 성막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행군을 한다. 민수기에서, 민수기 1, 2, 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행군을 할 때는 어떻게 행군을 하냐면, 이걸 다 걷어내고, 주위에 요 법궤만 남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할까요? 행군을 할 때는 이렇게 여기에 중간에 법궤 남고, 여기에 레이지파들을 이렇게 사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계지파 딱 쫙 진쳐서 똑같이 요걸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내용도 앞에 하얀금이 있고 그룹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있어서 지키는. 그래서 창세기 3장도 사실은 성막을 얘기하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여기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 거는 여러분, 쫓겨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사실은 그래요. 그냥 다들 선악과를 취하는 존재들이에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존재를 깨닫는 사람만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얀금을 나중에 뚫고 들어가는 자만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근본된 토지를 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거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내생물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네 방향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얀금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내생물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생물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는 그룹들하고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하얀금은 법궤를 중심으로 한 지성소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움직일 때 그대로 이걸로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창세기 3장을, 여기 이제 창세기 3장이고 출애굽기 25장이고 요거는 지금 계시록 그대로 이루는 장면이라고요. 하늘을 봤어요. 요한이 하늘을 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성전이 하늘, 진짜 성전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보아왔던 그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성전인, 우리 성전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 이런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그림이 계속 보여지면 여러분 안에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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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 항상 여러분은 그 상상을 하잖아요. 야, 6개 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 눈이 어떻게 해요? 막 앞뒤로 가득하니까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때가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실상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징그러운 게 아니냐, 뭐냐면, 왜 6개겠어요? 우선, 이,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데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또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듣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몰랐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였더니 마리아는 누군지 알았대요? 동산지기로 하는 거예요. 왜 동산지기로 이런 굳이 요한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동산지기가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금 떠오르게 하는 거고요. 지금 둘째 아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서 무덤에 계셨다는 건 자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까보니까 이게 열매를 아니 그러니까 껍질을 딱 까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거고, 그래서 그 옆에 천사 2명이 이렇게 서 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법궤의 진짜 실체다라는 걸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하겠지만 창세기의 핵심은 뭐냐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계속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계속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산직이다라고 착각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 많은 표현 중에서도 에덴이 회복된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날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날개가 6개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 시온자의 천사를 생각해 보세요. 날개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근데 왜 6개로 됐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6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은 2개잖아요, 분명히 천사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행진할 때 이걸 잘 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행진할 때 어떤 지파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세 지파, 셋. 자, 이 세 지파가요, 각각 여러분 12지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세 지파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손을 쫙 뻗쳐요. 그러면 세 사람이 쫙 뻗치면 몇 날개예요? 6날개예요. 그래서 6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6날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6날개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한 지파가 3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펴봐요. 그러니까 이게 2개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 하나 자체가 6개의 이렇게 날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민수기의 진영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계속 생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물로 나오냐면 징그러운 생물로 되고, 이게 내 얘기가 되지 않는 거고, 천사도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천사의 실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안겔로스를 전부 다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실체적으로. 구약에는 계속 희미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날개의 각각의 6날개를 가진 이 생물들은 뭘 하냐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법궤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법궤. 중간에 있는 법궤를 보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근데 이 또 천사가 앞뒤에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 그림에서 막 눈을 막 그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안 그랬듯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으시고, 그러면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무슨 뜻일까 하면요, 이게 눈과 주위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안과 주위라고 했는데 안은 아니고 주위는 밖이에요. 쉽게 해서 막 이렇게 밖에, 안과 밖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보호, 발견하는.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안만 보는 게 아니라 주위로 본다는 거는 안팎, 뭐 좌우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 보고요, 겉도 본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를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요. 겉과 안을 다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우리가 우리 사람이란 뭐 사람을 굳이 얘기하면 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그래서 사람은 이 겉껍데기가 있고 안이 있잖아요. 굳이 우리의 마음을 안에 있다고 보면 이 안에 것도 다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겉모양만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저는 겉으로 보면 참 하찮은 사람이잖아.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처럼 안과 밖을 다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과 진리, 그러니까 둘을 다 봐야 돼요. 율법 안에서 진리를 봐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세대주의나 문자주의자들은 뭐만 본다? 문자만 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전부 다 우주 창조로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속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주 창조를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속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과 겉을 다 봐야 되고,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한 증인 갖고 안 된다고요. 안팎을 다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천사들은 6날개를 가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을 다 보고 옛 것과 새 것을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이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겠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보면 계속 천국 얘기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다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안과 밖을 다 보하고, 구약 신약 이런 거, 모세, 예수, 새 것, 옛 것 이런 걸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이 겉밖에 못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물질밖에 못 보잖아요. 그 뒤에 물질 뒤에 움직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알아서 물질주의로 푹 젖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적어도 다르다는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 번영, 축복 이런 거를 추구하고 진짜 진리를 무시한다는 거는 뭐예요? 겉밖에 못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찐개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안과 밖에 그 다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진짜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만이 오늘 본문의 제목 뭐요? 하늘 군대. 이 사람들만이 내 바람과 이제 앞으로 싸울 거예요. 계시록 4장 5장은 이제 하늘을 보여주는데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군해서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늘의 군대에 편입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 군대에 편입이 되어야 돼요. 이게 뻔히 보이는 현실이라고. 이게 하늘의 진의라고요. 하늘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에 실제로 하늘의 군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군대가 돼야 되고 편입이 돼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다 하늘의 천사들이 돼야 되고요. 추수꾼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어디 뭐 모아놓고 14만 4천 명 모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올게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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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하시고, 이렇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몇 절이었죠? 3호 중요한 단어니까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거룩하다를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강조를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거룩하면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그런 뉘앙스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거룩을 그런 도덕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 일단 코데시인데요.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요. 따로 가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 거룩은 분리 개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분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분리, 구별,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구별해 놨다 할 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구별, 분리했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의미를 잘 아시라고요. 여러분이 막 세상 사람보다 너무 깨끗해서 성도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이렇게 이집트인데 이렇게 구별해서 이쪽으로 광야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돼서 밖으로 불러내잖아요. 그 에클레시아가 이 거룩하고 같은 개념이고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다고요. 저희가 노아의 방주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3층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층,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돼 있어요. 기능진성, 육축, 여기는 사람. 마지막 우리의 골은 뭐냐면 마지막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아담,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로 달라붙어서 우리도 지성소까지 가는 게 구별이에요. 그리고 전능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판토클라토리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만물을 지배하는 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한번 다뤘죠. 장차 오실 자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 존재해 왔고 미하려고요. 현재도 존재하시고 현재도 오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전부 현재 개념이에요. 그냥 성경은 오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이러한 전능자를 지금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해요. 어떻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은 이제 퀘스천이 들죠. 그러면 우리 보고 밤낮 이렇게 찬양하라는 얘기인가? 천국 가면 24시간 이렇게 성가대 하란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찬양을 하는 존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지금 내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잔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등잔대. 항상 등잔 빛을 비추는 건데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빛을 내는 자체가 예배고 그게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찬양 집회에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성전에서 항상 말씀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호흡하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찬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찬양이요 기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4장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3절 읽을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의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라 하더라. 이렇게. 이것을 흔히 우리가 송영이라고 그래요. 독설로지. 송영, 감탄 탁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쓰다가 갑자기 저 흐름에 맞지 않게 갑자기 송영이 터질 때 있죠. 막 자기가 이게 흥분해서 쓰는 그런 거 있어요. 잘 가보시면 그런 거를 송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제가 강구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예배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면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게 다 끊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만약에 하나 되면 그 필요 없을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런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개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어디 교회라고 좀 지칭하면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 영상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죽어있는 예배잖아요. 어디 그냥 그런 죽어있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게 진짜 예배일까요? 그것도 제대로 된 말씀이면 모르겠어요. 불완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 오프라인에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호흡 이렇게 군대죠. 군대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 안타까워요. 이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과부와 그 나그네처럼 어디 교회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인터넷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교 헌팅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군대 편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사실 뭐 듣다가 그냥 쉽게 뭐 빨리 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 예배가 되겠냐고. 그냥 말씀은 듣겠죠. 그리고 그 말씀도 듣는 것도 다 자기가 나름 다 걸러버린단 말이죠. 다 걸러버리고 자기가 맞는 것 좋은 것만 취해버리면 나중에는 결국 자기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람바노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본문은 애써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물과 24 장로가 지금 세세토기라는 이런 병행구절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내생물과 24 장로가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세세토로 이렇게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금 진영에 서 있는 이 하늘의 군대가 지금 전능자를 지금 찬양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누가 대적자로 나옵니까? 네 바람이 나올 거예요. 각종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 우리가 계시록 2, 3장에 얘기했던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들이 대거 등장할 건데, 그 대거 등장하기 전에 하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누가 이기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늘의 군대인데, 이 하늘의 군대는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크리스탈 같은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자, 그래서 그들이 이긴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누가 이기냐면은 그 말씀을 제대로 가진 자들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군대는 그래서 땅의 군대와 싸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군대는 지난주에도 봤지만 면류관을 하나님께 10절에 보면 자개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가 스스로 머리됨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스테파너스 이 면류관의 주인입니다 해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그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머리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돼서 진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무기를 주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그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잠깐 보고 이게 경배하다니까 조금 그 뉘앙스가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경배하다라는 것보다는 예배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전체의 용례를 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예배하다로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프로스큐네오인데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예요. 뭐 예수님 당시도 안 해요. 지금 오늘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딴 때 찾으면 안 돼요. 성경은 언제? 항상 오늘, 지금, 오늘 중에서도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응하고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면 곧 그게 나팔소리예요.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푸뉴마 성령과 알레테이아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이 우리 한 청년이 오늘 안 왔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찬양 사역자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질문을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카톡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아마 많은 젊은 청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해왔어요. 그 친구한테 미안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비명을 지르는데 꼭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잘못된 건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 아닐까요? 주님을 소유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 신앙 수준, 체면 차리지 않고 부르짖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뭐가 잘못된 건지를 이렇게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다른 점을 생각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도 나름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들은 찬양을 하며 비명을 지렀죠. 문제는 그들 안에 성령이 없이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든 뭐를 하든 성령과 진리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진리 없는 자기도취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성령과 진리가 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과 진리가 뭔지 아는 사람은 행동도 어떻게 할지 나와요. 자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비젠틀하지 않아요. 젠틀해요. 엘리야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 아닌 사람들은 바알 보세요. 얼마나 광란에 도취해서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성령의 사역은 젠틀맨해요. 예배는 성령의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배의 정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는 이제 희생으로 그걸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령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되려면 우선 성령이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말씀을 해야 돼요. 세상 철학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오로지 성령이 가르쳐준 말씀만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듣는 자도 뭐로 예배를 해야 돼요? 듣는 자도 같이 성령과 진리로 늘 자신을 점검하고 그럴 때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화답이 돼요. 화답이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인터넷으로 듣는 건 또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건 차선책이겠죠. 그래서 말씀 전한 자하고 듣는 자가 성령과 진리라는 그 공통 분모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전하고 여러분은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 시간에 따로 뭐 기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뭐 기도 별로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진정한 성전이 된 이 네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 이러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회복되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고,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내면에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요. 정말 아무리 말씀은 막 깊어, 야, 이런 것도 신기한 것도 알려주네, 야, 대단한 해석이다, 이런데요. 아무리 깊은 해석이라도 여러분 영혼을 살려주지 못하는 그런 거는요, 진리가 되지 못해요. 차라리 단순하더라도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진리일 수 있어요. 너무 깊은 지식 하다가 그게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정말 우리만 특별한 지식을 가졌어. 이렇게 된 게 영지주의예요. 항상 우리가 균형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부터 사실은 계시록 강의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자유 하면서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희를 좀 반성할 필요 있고요. 적어도 이 시간에 나온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종교적인 예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틀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 안에 핵심이 뭐냐를 늘 점검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런 말씀들을 애써 무시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복된 날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다는 건, 그래서 예배하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저기 얼마나 요즘 진짜 말씀 같지 않으니까 저쪽 밑에서부터 여기까지도 오잖아요. 저번 주 수요일인가 광주에서도 왔어요. 세상에 나이가 비도 어두워서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찾지도 못하시는 분이 여기 수요 예배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해도 오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무리 걸려봐야 2시간 안 넘잖아요. 1시간 정도는 오시잖아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 우리가 축복으로 알고, 인터넷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터넷으로 듣는 걸 말하자면 오늘 이 이스라엘 진영의 편대에 속하지 않은 오합지졸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오합지졸 군대는 싸워서 이기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 하염군과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뚫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진영에 합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오합지졸 혼자 안 되고 또 여기 군대조차도 오합지졸 군대면 내 바람과 우리가 싸워 이기지 못한다고. 이거는 제 혼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늘의 군대가 되었을 때 이 내 바람을 이기고, 천국문은 그리 넓지 않아요. 여러분 극히 좁아요. 극히 좁다고요. 확률상 거의 없다는 것만 아세요. 그러려면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군대 다 다녀와 보셨잖아요. 행군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어요.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물 위에 이렇게 벗어나는 애를 저격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진정한 예배 우리가 함께 합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그런 예배를 받게 우리 주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으로 말씀과 동시에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